어, 오늘은 성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십자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좌우할 수 있으며 주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사람의 심정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그 사랑이 뭐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십자가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사랑은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도 영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지금도 십자가는 영원한 그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은 만대가 지나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읽은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모든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또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왜입니까? 피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영원성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에 이 성경을 준비를 하면서 이 창세 때부터 계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걸 이걸 찾으면서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 보니까 28번이나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표현이.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영원한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영원하고 십자가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시면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고,
그 마음은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부될 사람으로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얘기들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배필될 신부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계속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맛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또다시 맛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죄는 거듭거듭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신부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사랑이고 이 십자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을.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언제나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오시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친히 먼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이 죄가 있을 때 내가 언약의 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내가 다 그 핏값을 치르겠다는 이런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유일한 제물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열심을 내도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흠없는 죄가 없으신 분의 핏값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 드리신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죄도 그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보고서 우리도 죄 없다 하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시고 만족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죄악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신 것을 묵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의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체험하신 그분을 본다면 어찌 우리가 제멋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에 하늘나라에서도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은 그 이전 창세 때 그 창세 이전에 예배하는 장면이고 계시록 5장은 창세 때 창세 이후로 예배하는 장면. 거기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가장 깊은 찬양의 내용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져봤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가 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무게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은 육신으로 오시고 그걸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죄의 저주와 버리심 당함과 지옥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 푼의 외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핏값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당했다? 그분이 당한 거예요.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그분을 어렵게 했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하는 고통,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우주에서 다 적이 돼서 모든 사람조차도 사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리스도만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듣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거야. 그렇죠? 이 장면입니다. 예.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아들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 지옥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고스란히 겪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죄 판결인 정죄가 있는데 나의 죄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셔야 했다면 정말 이걸 우리가 진실로 만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죄들, 그 많은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가 있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계속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대죄인 줄을 모르고 지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이렇게 철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조롱하고 침뱉고 온갖 지옥과 고통을 당한 게 바로 누군가? 사실 우리들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원수로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정말 어떤 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고 조롱하고 침뱉은 것이 나고 그렇게 모독한 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큰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육체나 자아로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뭔지를, 그죠? 나로 산다는 게 이게 제 본질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와서 그날에 심판을 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지금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관련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언도 했고 기적도 일으켰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다 얘기를 하고, 그냥 특히 20세기에 와가지고 이런 그 은사 사역이나 이런 성령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건 바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심하게 말한다면 그거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심지어 이해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 90% 95%가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성령이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마치고 자아로 살려고 하느냐? 왜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왜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철저히 율법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육체의 할례가 끝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육체가 끝나는,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혼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자가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옳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 아직도 지가 살면서, 예? 내가 복음 지가 복음 하듯이 다 지가 하면서 이게 큰 죄라는 걸 몰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모이지만 육체를 취하지 않는, 내가 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대부분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성경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론과 교리와 율법이고 종교이고 죄와 육체와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만으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감히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십자가는 큰 신기원을 이루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옛 것이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요, 전부 아니면 전무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또 중요한 어떤 진리인데, 옛 것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새 것이고 온통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혼란시켜서 짬뽕 시켜놓고 그걸 진리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전부 아니면 뭐다? 전부다. 예. 다시 말하면 옛 창조냐 새 창조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만고불변 만세가 지나도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종교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영과 혼이냐 빛과 어둠이냐, 음행과 순결이냐, 절대로 이게 십자가에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왜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설교나 그런 신학이 가짜라고 한 거냐면,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하느냐면, 그게 넘어올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예창조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못 박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에 못 박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성한 곳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지옥 가야 될 것들이, 유죄 판결 받았던 것들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즉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막 그 모세를 그냥 당장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소명을 맡기면서,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를 사용하는 게 이게 정말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할례당은 뭐다? 육체가 다 죄아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말 그거보다 더한 가장 거대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혼인자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산 전체의 33년 반의 고난의 세계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사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100% 절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읽은 자기로, 육체로, 자아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야. 100%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이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지고 높여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다?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산 것이 뭘로 통해서 나타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 결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말씀할 때마다 기뻐하셨고 만족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언제나 혼인자를 십자가에 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아를 완전 포기한 것이죠. 이게 있어야, 이게 있고 나면은 이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아요. 왜 좋냐? 언제나 그분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려면 또 영원히 묵상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이번 주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십자가상에 그 7원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는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말씀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뽑은 것은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은 조금도 축소시켜서는 안 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차원이나 시각이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관념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며, 그렇게 또한 33년 반을 사셨고 또 진리이신 실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떻다?
버리심을 받았고 지금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지옥의 절망을 체험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또한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주를 받은 자가 돼서 죄와 사망과 지옥을 시간 안에서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다 실제로 겪으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사람이 겪어야 할 죄의 저주와 버림당함과 지옥을 다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어요. 또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분은 버림받은 자였고 저주받은 자였었어요. 이걸 그분께서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여러 군데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아까 읽은 31장이나 모든 곳에서 나와요. 그 심정이 나옵니다. 일생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33년 반이. 그러나 그분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절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모든 것을 일체 대신하셨다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일이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왜 안 죽어요? 다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 딴 건 못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옛 것은 다 끝나고 죽어야 되잖아요. 실제 죽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심과 저주받은 것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정말 다 이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말로 안 돼요. 예. 이걸 아마 평생을 묵상해도 안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분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예. 그러면서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히 우주로까지 뻗어나가. 지금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누가 주님의 뜻을 좌우할 수가 있으면 주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서두에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겪은 만큼 아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여기에 가장 그래도 적합한 말을 찾았어요. 바로 뭐냐? 친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야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원수이고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이었지만 친구로 삼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로 스스로 취하시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참사랑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친구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 영원한 사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곤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 다 겪으셨다. 네. 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었으며 그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성하게 해주었으며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대로 믿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도 낫고 고통도 치유받고 몸도 성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상처가 다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완료된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은.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이렇게 완벽하게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셨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정말 이게 믿음으로 진정된다 한다면 다 상함이 치유받고 고통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게 영원히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도 사실은 이게 정말 실제가 되고 믿어진다면 요만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도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어도 그분이 다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사시기 때문에 정말 지옥에 있더라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최상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이 만져진다고 하면 정말 벅찬 환희와 감동이 우리 안에 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셨을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보세요. 뭐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그죠? 겪어보면 알지.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 속죄로 완전하고 영원한 산재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십자가는 늘 새로우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창세전부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어제가 새롭고 오늘이 새날인 것은 언제나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보호자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거야. 뭐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또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왜 다른 것이죠? 어제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또 다르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하고 하나님의 신선함을 상쾌함으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영원하고 십자가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체험한 하나님보다 내일 만나는 하나님은 더욱더 달콤하고 풍성하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의와 감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감동의 순간인 것이지요.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피를 통하여 그야말로 강하게 두려움 없이
그 보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버리는 것도 축복이고 기쁜 것이죠. 버리는 게 그렇게 감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육체와 죄와 자아를 다 버리는 것이 자기를 포함하는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거야. 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만 전부가 되는 것도 또 더 기쁜 거죠. 모든 게 다 기쁜 거야. 그죠? 이렇게 십자가로 지성소에 들어가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